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께는 봉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요, 증언이 되는 것이고, 나 자신에게는 지조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하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봉헌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약속과 증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목숨 걸 지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한다 하는 것은요, 그 어떤 사람에게 받는 위로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나는 사람에게 위로받지 않아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왔죠. 배신을 받아왔죠. 모멸감을 받아왔죠. 정말 그 누구에게도 진심 어린 그런 위로의 말 한마디 받지 못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도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위로의 말을 받고 격려의 말을 받고 그랬단다 할지라면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시련과 고통도 그래도 그나마 극복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더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이 같은 요셉의 처지와 상황들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살펴봐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는 진정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런 것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도 그 어떤 인간의 위로, 인간의 그 어떤 격려 없었어도 믿음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접 내 안에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끔 체험케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주겠노라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셉이 사는 길로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이었는지,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세 가지 길이 어떤 길인지 요셉이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우리 요셉의 이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나아갈 그 인생길, 우리가 나아갈 그 신앙길이 바로 이 세 가지 길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결단을 가져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안 됩니다. I will not. 나는 안 됩니다. 단호한 거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는지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는지요. 이런 고백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주의 일을 권면하면 난 안 돼요. 나 못해요. 생각도 해보지도 아니하시고 기도로 준비도 해보지도 아니하시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는, 나는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가슴이 탁탁 막혀옵니다. 목회자가 이런 권면과 부탁을 드렸을 때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거절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건면드렸을 때에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절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권사님 한 분 소개해드리면요, 이 권사님에게 제가 교회를 여러 번 부탁드렸었어요. 그러면 무척 당혹스러워 하시기는 하시죠. 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목사님이 주의를 권면하셨을 때 당연히 눈동자가 갑자기 커져요. 동공이 커져요. 그거 제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눈동자가 커지면서 놀라시면서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모습 하시는 건 당연히 저도 압니다. 목사님, 저 생각해 본 적 없는데, 한 번도 제가 그 일을 감당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는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이런 경우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시고 기도의 생각조차 해보지도 아니하시고, 목사님, 난 안 돼요, 난 이래서 못해요, 난 저래서 안 돼요, 이렇게 다 거절하시는데, 이 권사님은 여태껏 제가 부탁드렸을 때 당혹스러워는 하셨지만, 눈동자 동공은 커지셨지만, 예, 목사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대신 절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왜 제가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흔쾌히 수락을 해줄 때 목회자는 참 보람을 느낍니다. 세상에서는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속에서는 I'm okay, 좋아요, 그렇게 선포하면서 주의 일에는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었는가를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었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받아주면은요, 인생길이 펼련지도 몰라요. 누구 하나 자기에게 위로해 주는 사람 하나 없었었는데 뭔가 든든한 위로의 지원군이 될 수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로움도 나름대로 서러움도 있었었는데 적당껏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잘 사귀게 되면은 그 외로움도 나름대로 달래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뒷일도 살펴봐 줄 수 있는 재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I will not, 나는 안 됩니다, 거절합니다. 옷 벗어 던지고 도망치면서 몸으로 고백하며 보여줍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9절 말씀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도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삶의 기준이, 내 이성인분들은요, 순간순간 합리화시키면서 상황을 모면해 가셔요. 기회주의자로, 적당주의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인 사람은 세상이 두쪽 나도요, 하늘이 무너져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푸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 삶의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더욱더 강력하게 내 안에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셔야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고백은요, 이런 유혹의 현장에서 I will not,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자신을 지켜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더욱더 체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소위 슬렁가란다 할지라면은 마약, 매매춘, 음주, 타락, 살인,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어떤 제재에서부터 정말 다 벗어나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러한 곳을 슬렁가라고 그렇게 지칭하는데, 어떤 그 슬렁가 마을에 정말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삽니다. 할머니를 오히려 봉양합니다. 자, 가정적인 배경도 이렇고요, 지역적인 배경도 이렇단다 할지라면은 죄를 짓고 타락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환경이라는 것이,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소녀는요, 여기에 물들지 않고 성실하게 이곳에서 할머니를 모시며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어떤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 했더니만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다 죽으셨습니다. 나 하나쯤 포기하면 어머니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럴 수 없다. 나는 이 아이를 낳겠다. 내가 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한이 있다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 생명은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어머니는 그래서 결국 나를 낳으셨고 저는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고 대신 어머니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라도 내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내가 아편하고 술 먹고 죄 짓고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뜻이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살라고 어머니가 나 대신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었겠습니까? 나는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니 때문에도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난 이렇게 성실하게 물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고백을 세상 가운데 속에서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은 많이 하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 가운데 속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고백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세상 가운데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사는 길 첫 번째, 나는 안 됩니다. I will not.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사는 길 두 번째는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I'm okay. I'm okay. 나는 안 됩니다. 이 고백과 행동으로 요셉은 옷을 벗고 도망쳤어요. 자,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는 뭐겠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용, 신임 이거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명예 잃어버렸습니다. 아예 삶의 터전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동, 이로 인한 이 결과, 하지만 한 번도 요셉은요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 I'm okay.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뜻대로 되어진 일이 더 많습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어진 일이 더 많습니까? 예?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으셨었나 봐요. 근데 맞아요.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많으면 좋겠는데 우리 뜻대로 안 되어진 일이 더 많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뜻대로 되어진 일이 많았을 때 우리는 땡큐 하나님 하면 되는 거죠. 감사하니. 근데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I'm okay.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것이 바로 우리 영성이에요. I'm okay는요, 긍정의 신앙이에요. 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으실 거야. 뭔가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셨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겠지. 그래, 그렇다면 나는 괜찮아. I'm okay.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신앙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구장님들과 필리핀으로 선교여행을 다녀왔어요. 우리가 돕고 후원하는 김기할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또 방문해서 산족 애들을 만나보고 그들에게 다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그곳 현지에 가보니까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리 김종성 장로님께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었는지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우리 김종성 장로님은 산족들의 스타예요. 다 먼저 알아보고 인사하고
야, 국회의원 나가도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또 열정과 눈물과 기도를 그곳에 뿌리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었겠죠. 그곳에서의 생활이 다 감동이었고 은혜였지만 솔직히 불편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잠자리예요. 잠자리. 더운 것은 좀 참을만 했어요. 그래도 뭐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되니까. 그러니까 워낙 덥다 보니까 저는 아래 속옷만 입고 위에는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잤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안 걸치고 도망가고 나는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자고. 절대 야하게 생각 안 들죠? 근데 문제는요, 이 개와 닭이에요. 개와 닭. 왜 이렇게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이게 개와 닭들이 많은지. 그리고 개들도요, 묶어놓고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다 풀어놔. 그냥 도로에 다 나와 있어. 그 나라는 보신탕을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안 먹으니까 그렇게 많지. 사방에 개판이에요. 개판. 개와 닭들이. 그래서 우리 김종성 장로님하고 새벽에 같이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막 개들이 저를 따라오니까 막 물까봐 막 염려가 되는데, 장로님도 언젠가 개 한번 물리셨다고 하더군요. 박종성 장로님 알고 계셨어요? 개 물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사 맞고 막 굉장히 힘드셨었나 보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괜히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짖고 울어댑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밤에도 새벽에도. 이쪽에서 개가 한번 우 짖으면은, 이거 나 개소리 같지가 않지? 어우 하고 짖으면은 저쪽에서 개들이 또 때를 저어서 이렇게 짖어대고. 권사님들 이렇게 짖어댄 거 맞죠? 갔다 오신 권사님들 그 뒤에서 꼭기요 또 닭들이 또 난리가 났어. 그냥 이러기를 새벽에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고 짖어대고. 야, 나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야, 이거 잠은 다 잤다.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깨달음을 딱 깨닫는 순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I'm okay,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바뀌게 했어요. 어떤 깨달음이었는가 하면은요, 야, 그렇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시도 때도 없이 개처럼 부르짖고 닭처럼 울어야 되나 보구나.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없네요. 네? 우리 모두 개처럼 부르짖고 시도 때도 없이 닭처럼 하나님 앞에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신앙 안에서 접목을 시키니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I'm okay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Thank you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저희 집사람하고 카톡을 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눴어요. 당신은 개 띠고 나는 닭 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더욱더 부르짖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울어야 되나 봐. 그랬더만 저 사람이 카톡으로 아멘 하더라고요. 무엇이든지 신앙으로 연결시키면 I'm okay 고백이 나오고 Thank you 하나님의 고백이 입술 가운데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영성은 한마디로 I'm okay의 영성이에요. 억울한 눈병을 쓰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면 괜찮습니다. 명예를 잃었단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신앙만 잃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직장을 잃었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건강만 하다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직장 주실 터인데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I'm okay 신앙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까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런 I'm okay 신앙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명, 오해 이런 거 못 감당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그거 오케이 안 하면 누가 오케이 하겠어요? 억울하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먼저 믿고 먼저 된 목사, 장로, 권사가 먼저 I'm okay 안 하면 누가 I'm okay를 하겠습니까?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가보면은요, I'm okay가 없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I'm okay, 이 요셉의 I'm okay 영성이, 나는 괜찮습니다, 이 영성이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사는 길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I'm not alone.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요셉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 형통이란 단어거든요. 이 39장 전체에서도 이 형통이란 단어가 3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2절 말씀과 3절 말씀과 그리고 맨 마지막 절 말씀에 형통이란 단어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하면 제일 먼저 떨리는 그런 부분들이 막힘이 없이 술술술 일이 잘 풀리는 거, 이걸 우리가 형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형통이라고 우리가 전제한다 할지라면은 요셉은 형통하고 거리가 멀어요. 솔직히 오히려 요셉은 꼬일 대로 한참 꼬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막혀도 이렇게 막힐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막혔어요. 다 꼬였어요. 형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것에서 모함을 당해가지고 그것에 감옥으로 또 그렇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뭐가 형통입니까 대체? 그런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2절 3절 마지막 절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항상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이 좀 없으면 좀 어때요?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할지라면 나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그 안목으로 자꾸만 형통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지, 내가 출세를 해야지 형통이고, 내가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내 삶의 질 자체가 확 달라져야지 이게 형통이고, 내가 무슨 시험에 합격해야지 이것이 형통이고, 이것을 형통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형통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형통케 하시는 그런 귀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요셉도 역시 가는 곳곳마다 요셉 때문에 결국에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보디발 장군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또 감옥에서도 간수에게 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게끔 하였고, 또 애굽에 있어서는 또 애굽 그 민족 전체에 또 형통한 그런 복을 누리게 하였고, 또 결국은 야곱과 또 70명의 그 가족들에게도 결국에는 요셉 때문에 또 애굽으로 이주케 되어지는 형통한 복을 누리게 했던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탄의 가장 무서운 작전은요, 서로 간에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었었는데 이 함께하게 하는 것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걔네들의 전략은 분리시켜 놓는 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과 아담 분리가 됐어요.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분리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셨는가? 절대 아니에요. 늘 함께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가운데 사탄이 개입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나님은 분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에덴 동산에서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었을 때에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될 그 새로운 낯선 그 땅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아마도 늘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던 하나님과 이별해야 되는 그 상이 너무나도 슬펐을 겁니다. 지금 5월의 달을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모든 관계, 사탄은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 모든 것들을 다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풍성한 세상 창조하신 이유는요, 나와 함께 누리고 함께 행복함을 누리자. 그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것인데, 인간이 결국은 그 사탄의 그 교묘한 그런 계략에 거기에 말려들어서 자꾸만 시기 질투, 이간질,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다 분열되어지고만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시겠습니까? 하지만 절대 갈라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갈라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포도나무이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지입니다. 떨어져 있는 가지가 아니라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자이면 우리는 뭡니까? 양이에요. 하나님의 신랑이면 우리는 신부이고요, 하나님의 창조자이시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세주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면 우리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이시면 우리는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결코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상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많은 부, 많은 명예, 많은 권세, 이런 거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걸 갖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더 강대하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 다녀오면서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장로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 방문을 했었었는데, 또 저희들이 온다고 그렇게 막 한영식을 또 거창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들이 뭐 저렇게 지금 필리핀 현지 아이들이 저렇게 교회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저렇게 파워 댄스예요. 저게 저 민속 춤까지 위통 다 벗었더라고요. 안 벗어도 되는데 위통 다 벗고 저기 민속 춤까지 또 쳐주고, 또 악기로도 연주해주고, 또 워십도 하고, 율레이즈미업 또 누가 또 독창으로도, 저긴 저희예요. 근데 저는 참 마음 편안하게, 그래도 참 감사하면서 그 공연을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보러 한 5분 메시지만 전해달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5분 메시지를 한국말로 해야 될 것이냐, 영어로 해야 될 것이냐,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저 영어 잘 못하지만 그냥 영어로 짧게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통역이 필요하지 않게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은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피부 색깔이 달라도,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달라도, 또 우리가 인종은 좀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걸 영어로 선포했더니만 앞에 있는 필리핀 현지인 장로님이 아멘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워낙 아멘을 크게 하시니까 다른 분들은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들려지지도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하셨을 거야 분명히. 근데 앞에서 격하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걔네들이 얼마나 순진한지요, 방탄소년단도 몰라요.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여러분 방탄소년단 아세요? 그거 봐요. 방탄소년단 아냐 물어봤더니만 멍하니 있더라고요. BTS 모르냐 했더니 멍하니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누구는 아느냐? 예수는 알더라고요. 할렐루야. BTS 모르면 어떻고 방탄소년단 모르면 어떻습니까? 예수만 알면 되지.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도 이곳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우리 모두는 지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영어로 선포를 했더니만 또 많은 분들이 고개를 그렇게 흔들며, 또 앞에 있는 필리핀 현지 장로님은 그렇게 아멘을 하시면서 반응을 해주시는데 너무나도 고귀한 체험들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린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는 항상 선포하십시오. I will not.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어서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나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 못할 그런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생하실 줄 믿고 아예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 되시고,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힘겹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때 이 요셉의 이 영성을 생각하시면서 I'm not alone. 아니,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어로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괜찮습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요셉이 살아가는 세 가지 길, 이 영성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입니다. 이 세 가지 요셉의 길, 이 세 가지 요셉의 영성이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